아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을 다 성경을 펴시고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은 같이 읽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사람이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냥 구어책 읽듯이 읽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드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누가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줄줄줄 나오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씀해 줍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잘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맞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되시는 한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보면요, 사람을 만들 때 누가 만들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랬어요. 그 전에 뭘 만들었죠?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만물은 왜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하늘과 땅과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지만은 좀 더 깊이 보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만들었지만 만물을 다 만들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이 사람은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고,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창조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만들어진 존재고, 내가 타락했을 때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창조주가 구원을 왜 못하시겠어요? 만드신 분이 고칠 수가 없겠어요? 그럼 고칠 수 없다면 만들 수도 없는 분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고장날 때에, 우리가 타락할 때에 제일 잘 고쳐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누가 자기를 만드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먹으라 했는데,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생명과일을 먹으라 했는데 생명과일을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건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둠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 지정신이 아니에요. 세상 영인, 세상 임금인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 간대온 데 없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니도 하나님 된다 해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짓된 정보가 들어왔어요.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해준 사탄을 자기 임금으로 섬겼어요. 주인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인간을 하나님은 타락했을 때에 버리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않고 구원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타락시킨 뱀 사탄을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사탄에게 넘어간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약속이 뭐냐면은 여인의 후손의 약속입니다. 여인의 후손의 약속은 뭐냐 하면은 사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탄생시키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남자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배에 아기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된 아이다, 아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탄생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죠. 독생자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했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죠.
그리고 사람의 죄를 다 받아줘야 되죠. 짊어져야 되죠. 그가 사람으로 내 모습으로 죄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게 대속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속해주는 피라는 거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 보내실 성령을 약속하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 공동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시냐? 이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복하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은 같다 다르다. 비스무리하다. 전혀 다르다. 맞아요. 전혀 다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복은 잊어버리고 눈이 감겨버리고 사탄이 알려주는 정보에 의한 복을 진짜 복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일평생 그 복을 구하려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야. 그게 예수밖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안에 안 들어오면요, 비밀을 몰라요. 세상 정보에 의해서 인생을 쏟고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물론 죽고 안 믿는 사람 죽지만은 믿는 사람 속에는 그 비밀인 생명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부활해서 영생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복에 대한 정립이 오늘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정립이 됐더라도요, 평생 복 아닌 것을 복으로 알고 싸워오고 살아온 그것이 한순간에 팍 끊기면 참 좋겠지만은 서서히 끊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도요, 복 아닌 것을 막 구하다가 복 주시는 주님을 죽이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 진짜 복을 딱 발견하고부터는 인생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 전에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도 새 사람으로 옮겨 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미 옮겨져 있는데요, 더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요. 그리스도와 더 친한 관계, 하나 되는 관계, 화목하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대략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략 좀 아웃라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에베소서가 몇 장까지 됐죠? 6장까지 됐어요. 오늘 1장 1절에 14절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화목.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
왜 하나님과 화목이 여기에 나오느냐 하면, 에베소에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의 필요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제사 제도를 만들었지요, 성전을 짓게 했지요, 제사장을 세웠지요, 절기를 만들었지요, 율법을 주셨지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최후 통첩,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요. 이래 돼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 건물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모르면요, 교회에 쏟아붓는 복을 몰라요. 못 누려요. 복을 나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믿어야 될 것이 많지만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1장 23절에 나와 있죠. 23절 같이 읽을까요? 1장 한 장 넘겨서 1장 23절.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 따릅시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내 머리는 여기 아니고, 이 머리가 아니고, 이 머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네. 일체잖아요. 하나다. 화평의 관계네. 이게 관계가 안 되면은요, 우리는 참 삶이 불행해요. 죽을 맛이어 사는 게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기 없으면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엇이 교회인지를 알고 교회에 쏟아붓는 복을 다 여러분이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짜복이 이제 졸업하고, 물론 가짜복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필요는 하겠지만은 그것은 아무리 가진다 한들 없어지는 거죠.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반짝하는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의 것이고 없어지는 거죠.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죠. 보이는 것은 없어지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집에 가서 땅의 것을 다 정리하고 하늘의 것만 붙잡고 살라니까 아예 아까워서 못 버려가지고 또 고민이 좀 될 거예요. 그 한 고비를 넘겨야 돼요. 자, 다시 1장 1절로 갑니다.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제는요, 이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앞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일 먼저 뭐가 있죠? 하나님의,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사도는 그 복음을 주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 뜻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사도가 됐는데, 아이고 사도가 되고 나니까 옛날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이 오네. 어떤 어려움입니까? 정말 그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까지 있어요. 감옥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이게 진짜 사도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 어려움 중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친해져요. 그리고 땅의 것이 자꾸 무너져요. 위의 것이 세워져요.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우리 같으면은, 야, 나 면회 좀 안 오냐? 영치금 좀 안 내주냐? 내 석방 좀 시키려고 좀 운동하지 않느냐?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뭐 했습니까?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만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원래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그분을 모시니까 신실한 자로 여겨준 거죠.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자, 이게요, 신령한 복을 안 받았으면 바울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신령한 복을 받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하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성도들, 자기 세운 성도, 자기가 뭐 세운 교회 아니더라도 필요한 사람들께 문안 인사를 드리, 편지를 보내 문안 인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 문안 인사가 뭡니까? 2절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 은혜와 평강은 나에게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그리고 재물이 많아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거 교회 위에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참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몰에 가 있으나 직장에 가 있으나 집에 있으나 그리스도만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한다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과 대하는 기도를 해야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말을 수다를 많이 떨다가 여기 와서도 서로 수다 떨고 아휴, 참,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막 해야 되는데, 가면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나갈 때는 또 인상을 그리고 나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싸우면 돼요. 아니 나가서 싸워 또. 옛날에 제가
개척할 당시에 소문이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파킹장에서 목사가 장로를 쏴주겠대. 얼마나 장로가 괴롭힐걸래. 목사가 지금 총을 쐈을 정도냐 또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직적인 인위적인 교회지, 그게 생명의 유기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밖에 일어날 수 없어요. 교회가 깨지고 교회 싸움판이 나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구조로, 인위적인 구조로 조직된 교회지, 이 교회도 아니지. 사실 가짜 교회죠. 나 생명의 유기체로 세워진 그리스도 안의 교회는요, 싸우라고 돈을 보따리 갖다 줘도 왜 내가 싸워? 돈 필요 없어. 나 안 싸울 거야 이러지. 조그만 이해 타산에 안 맞으면 서로 싸우고 서로 밟고 이기려고 하고 그러죠. 그건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 하는 짓이죠. 바울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는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가져서 근 12년 동안 외롭게 주님과 함께 지나다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선교 나갑니다. 1차, 2차, 3차 선교를 나갑니다. 마지막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선교하러 갑니다. 감옥 안에서 선교했습니다. 말씀을 전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감옥 안에 교회. 간수들이, 그래 초병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로마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말을 하기 전에 그의 안에서 영적인 복이 철철 넘치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막 영적인 복이 철철 넘쳐가지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부터 뭔지 딱 해가지고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연결됩니다. 찬송하리로다 딱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4절에 뭐로 끝납니까?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자다가 일어났습니까? 팍 나와야지. 찬송하리로다. 무엇에 대한 찬송이냐? 세상적인 부귀영화로 찬송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 때문에 찬송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것 때문에 찬송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신령한 복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찬송이라는 거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은 세상 복 아닙니다.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정말해서 영적인 복이죠. 여러분, 영적인 복이 좋아요, 육적인 복이 좋아요? 말은 잘하는데 딱 삶을 보면 육의 복이 없어가 막 나는 되는 게 없다. 막 나는 왜 다른 사람은 사업도 잘하는데 난 사업도 안 해? 왜 다른 사람은 살림도 잘 사는데 난 살림 못 사는데? 왜 다른 사람은 남편 좋은 남편 해가지고 막 수입이 들어왔는데 내 남편은 뭐 돈도 못 벌여오면, 육적인 복 때문에 서로 집안에서 싸우고 세상에서 싸우고 교회 와서 똑같이 싸우고, 이런 사람을 보고 병신 비슷한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몰라도요,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알게 돼요. 내가 다 연구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알려줘야 알거든요.
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다는 거죠. 주셨다.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건 나쁜 것도 아닌데 주셨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요. 참 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주셨다. 그리고 주셨으면 받으면 내 거 되는 거죠. 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만들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신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자기만 복을 받고 그 자기에게 가득 채워가지고 안 흘려보내면요 하나님 좀 섭섭해 하신다. 너도 누리지만은 다른 사람도 누려야 되지 않느냐, 너 가족들에게도 누려야 되지 않느냐, 나눠야 되지 않느냐, 내 친척들에게 나눠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은혜가 있으면요 욕을 듣더라도 복음을 전하죠. 찾아가죠.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에베소서는요 큰 주제로 하나 삼으려면은 아까 하나님 화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그리스도 밖에 사느냐.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사세요 그리스도 밖에서 사세요? 물어보세요. 물어보기 때문에 민망하죠.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은 가서라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라 선포하시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움을 받으셔서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번 4절에서 6절까지 밖에 못하겠어요. 그 다음 주간에 해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그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는. 뭘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잘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못났는데, 그리고 거짓된 나이였는데, 죄 지은 나이였는데, 연약한 나이였는데, 하나님 원수된 나이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자녀죠. 어떻게 해서 내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그가 지명해서 예정해서 선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분이 누구죠? 창조주입니다. 천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는데 누가 나를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할겠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아이 가짜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 아닐 것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보여요? 몇 사람이 보여요? 빨리 하나님 믿어야지.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되죠. 자기의
자기 감성으로 감동받으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니까 첫째는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다.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영접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가 주어졌느니라.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죽이려면 죽이라.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일어나면 될 거죠. 죽으면 어떻습니까? 부활하면 되는 거죠. 무덤에 몸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 대신으로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 이제 더 이상 땅의 복에 갈급해하지 말고 신령한 복을 갈급해하셔서 누릴 뿐 아니라 나누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내 종아, 내 잔치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 한마디 안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있는 사람은 다 감사의 기도를 합심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옆에는 함께 자녀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누릴 뿐 아니라 이웃과 나눔으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되며 가정되며 주의 백성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